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크게 잘 아시죠?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요, 한 강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근데 우리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이라고 단어를 써요. today, 오늘. 아마 강도는 미래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그 말씀을 종료주일에 드리려고요.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이 강도는 성경에 보면 정말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짓을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예수는 이 강도들하고는 사실 인연이 전혀 없는데 그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운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은 종료되어 가지만 두 강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타임, 완전한 절망이요 죽음을 앞둔 이 공포에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자신의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아마 한 강도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메시아라고 했던, 그렇게 주장하다가 함께 잡혀온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며,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니냐고, 십자가에서 속히 내려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신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러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조소했던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강도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타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 심한 고통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강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이 없는 그에게, 이제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우선 당장 고통을 벗어나고 목숨을 건지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그는 아직도 그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통 중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노를 삭히는 중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외친 그 외마디 소리가 마침내 그의 마지막에 유언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 비방하듯 내뱉는 나 좀 구해보라고 하는 말은 어쩌보면 그에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중에 분노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내일을 준비하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버겁고 힘든 것은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두려워 떨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는데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던 거죠. 한 강도가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분노 속에 죽어갈 때,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거든요. 우리는 이 강도가 무슨 죄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모르겠어요. 매달렸는지는 왜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매달렸는데 왜 매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행한 상당한 어떤 죄의 대가를 보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못된 짓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우편에 한쪽에 있는 그 강도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참으로 염치 없고 참으로 참 민망한 부탁 같지만 그건 현실이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거 사실 없어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갚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우리 삼보 일보 그 세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또 정취해 가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났는데 한 성도님이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 성찬을 받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는. 누가 보지 않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늘 느끼죠. 그러니까 본인만 시험 안 들면 누구도 그렇게 안 보는데 본인 스스로가 시험거리를 만들지요. 근데 그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은 성찬을 받는데 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사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물, 이유 모르는 눈물 앞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님, 감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거든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말하듯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흐르면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걸 은혜의 눈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성찬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민망하게 우는 거야? 구원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악한 짓을 일삼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이 강도 역시 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짧은 그 타임에.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는 구원받아서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없어요, 그렇죠?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린 것밖에는 없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이에 그 사람의 이 결정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험 부담이 정말 따르는 그런 행위와 같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일 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이죠.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더군다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거든요. 여러분, 김일성 광장에서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걸 리듬 탄다는 거 아세요? 여기서 호흡이 끝날 때쯤 되면 뒷줄에서 와, 이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와 할 때 뒷줄은 입만 벌리고 있다가 하다가 앞줄에서 숨 끊어질 때 그 뒷줄이 숨 끊어질 때쯤 되면 앞에서 같이 입만 벌리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3, 40번을 하잖아요. 미쳤지.
엄청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요.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바짝 긴장했는지 몰라요. 어느 나라나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서 그것이 큰 때가 되면, 큰 무리로 바뀌면 정권은 불안해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6월절에 혹시 밀란이라도 일어나서 어떤 쿠데타나 아니면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로마 정부가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있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정치하고 이게 민감할 때에는 정치는 종교 부분을 터치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라고 정치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라든지 그들의 어떤 유대법으로 어떤 것을 규약을 묶어서 이렇게 행할 때는 되도록이면 터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습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것은 어디서 왔냐면 징기스칸이 그렇게 했거든요. 징기스칸이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대통령에게 대통령 그대로 해. 너희 종교, 너희 문화 그대로 해. 다 해, 다. 다만 그냥 나라만 바꾸는 거야. 응? 그리고 너는 총리와 같은 거지. 내가 최후 수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대신 이제 중국 징기스칸이야 군법 바꿔 입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 징기스칸은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더 많은 군사력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그 자치권을 다 주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있었거든요. 로마가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한 젊은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도록 최선을 그렇게 배려를 해왔는 로마 정부인데,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예수가 있었던 그 지역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헤롯도 알거든요. 다 사람은 머리 쓰는 게 다 똑같거든요. 아, 왜 부담스러운 걸 내가 하냐? 가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또 끌려 나오죠.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등 유대 지도자들의 정말 이 총독을 얼마나 들들들 볶는지, 협박하는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도하잖아요. 누가요? 본디오 빌라도가. 한편 이러한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로마군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로마 군병에게 의해서 체포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대단히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서 이 폭도들이 이제 폭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이라고 호산나 소리쳤던 그들이 뭐야? 능력도 행하지 않냐고 막 주워 터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반정부가 일어나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실망해 버린 거죠. 그래서 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야. 저 예수를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3일 만에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도 같이 더불어서 예수를 비방했겠죠. 이 한 강도는 군중으로부터 이렇게 끔찍한 이 거짓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외쳤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는 잠깐 타임에 내 인생에, 내 운명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라면 정말 메시아일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예수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수욕을 당하며, 우리는 제갈 길로 인생은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잠깐 사이지만
인생을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방당하는 예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조롱받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예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야,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조롱받고 있었던 이 사람, 자기와 별반 다름이 없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가 받아들였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분이 이렇게 침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어떤 진중함,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두려워 떠는 그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풍겨지는 어떤 진중함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느낌, 이 한 강도는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조롱받는, 아니 자기와 별반 다름없는, 제가 한 번은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우리 성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별반 다름이 없네요. 다지당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뭐 제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말의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아니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도가 생각하기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기와 별반 다름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화나 그 그림에는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지만 발가벗겨졌다고 그랬거든요. 속옷을 찢어서 나눠 가졌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별반 다름없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는 게 이런 거 쉬우세요? 쉬울 것 같았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곧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행하는 거, 액션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대다수의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맞잖아요. 군중심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가 가는 쪽을 가야 나중에라도 뒤탈이 없잖아요. 암묵적으로 지지자가 많은 쪽을 택하다 보면 그에 대한 혹이 아니더라도 후유증은 덜할 테니까. 여러분, 여론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센 반대와 핍박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기꺼이 손을 보겠다고 한 다짐과 같은 거예요, 이 강도는. 그러므로 웬만한 확신이 서 있지 않냐고는 여론을 거스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죽어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강도는 오늘 여론을 거슬려 일어섰어요. 물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여론을 믿지 않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단호히 결정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는 미래에 언제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today,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너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하고 힘드냐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내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문을 열어.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들기시지만 우리가 열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영육혼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반드시 있거든요. 언제 목사는 더 실감하냐면, 영적인 악한 영들을,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있지만 그때보다도 성도들 마지막 순간을 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귀가 그 생각과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다가 눈 뜨고 억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목사는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들이 저기서 올라오고 있다는데, 운명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눈뜬 입 벌리고 죽은 그 모습이 보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우리 착한 집사님 또 마음 아프겠다 해서 목사는 또 눈을 감겨드리고 또 턱을 갖다 올려드리고, 팔이 아파서 좀 내리면 다시 벌어지고 다시 올리고 눈 다시 뜨고, 그걸 한 30분간 붙들고 편안하게 좀 얼굴이라도 좀 만들려고. 근데 목사는 알거든요. 이 영은 지옥 떨어졌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하게 예수 믿는 성도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와 같아요. 어떤 건 줄 아세요? 나 잘게, 아침에 봐요. 나 먼저 잘게, 피곤해. 잠자듯이 정말 눈을 감아요. 그래요, 조만간 만나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보면 알아요. 영이 다 분리된다는 걸 알아요. 오늘 대표 기도하셨던 장하평 안수 집사님이 19년 전에요, 한 성도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배 잘 드리고 마지막 예배까지 다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그 성도가 말해요. 전날이에요, 전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요. 여러분, 위암으로 말기로 마지막 죽어갈 때 복수가 엄청 차거든요. 몸 빼셔 말라가지고, 암이 영양분이라는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피골로 만들어 놓고 복수는 이렇게 차게 하고, 어느 날 안수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머리 딱 안수하잖아요. 이 암덩어리가 온몸에 이게 뭐 혹처럼 불뚝불뚝 튀어나온 게 이 암세포들이 다 만져져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몰핀 주사를 2대를 맞아도 3대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서 전화 하나 보다 하고 갔어요. 아내는 목사가 왔다고 간식을 준비하느라고 잠깐 주방 간 사이에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나가지 마, 이리 와봐 하니까 희미한 목소리로 아내가 들어왔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 이분은 몰라요. 내일 천국 환송 예배 드릴지 모른다고요. 근데 천국이 보여. 그런데 말이야, 나 천국 가도 되는 거야? 목사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님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죄를 담당하셨던 거죠. 한 목사님, 희미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내 이 예수를 제가 세례 베풀었거든요.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그 고백이 19년 전인데 너무 생생하게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가요? 나 이렇게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민망해서 어떻게 해요? 뭐가요?
다른 사람들은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올라들 오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50대 초반에 이렇게 천당 와도 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도 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 지식 자랑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던 분이 천국문에 들어서 보니까 이 엄청난 분이 보이니까 내가 이 길을 온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천당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부르더니 여보,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래도 상 받아야 되잖아. 내 소원이 있어. 이렇게 해줘 하고 유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분은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이별 여행을 했고 초상을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인이 있는 돈을 갖고 왔어요. 남편이 얘기한 법을 한 7%인가 정도. 저는 축복했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이곳이 물질이 심겨집니다. 축복했어요. 그 성도는 알아요. 제가 부목사 승용차 팔아서 교회 본거차 사, 교회 뭐 한다는 거 다 사택 있는 거 다 교회로 갖다 집어넣어. 1년 반 저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다 봤거든요. 목사님과 애들 위해서 꼭 쓰셔야 돼요. 근데 목사는 교회죠. 교회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교회가 우리 센터 1단지의 상가에 우리가 건물을 사서 왔어요. 4배 정도 되는 크기로 왔어요. 이전했다는 소식을 알고 그 부인 집사님이 그때 20%를 가져왔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 남편이 약속 지키세요 그 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남편은 하나님과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런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뭐. 그리고 또 다시 교회가 7년이 지나 이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고 들어오고 1년이 좀 지났을까? 저녁 예배 때 누군가 뒤에 앉았는데서 많이 봤어요. 그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그 나머지 7,3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교회는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감사패를 준비했고 우리 이장로님과 또 한 번 장로님이 함께 하셔서 꽃다발과 함께 감사를 그 가정에 전했어요. 그 전에 아마 성도들은 목사님 뭐 그런 분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가 진짜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시고 같이 영적인 눈을 띄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처럼 이 설레임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에는 너무 황송하다는 거지요. 진짜네? 내가 한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일찍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주구장창 주의 이름 앞에 감격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고 때로는 선교지로 가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면수 목사님처럼 북한에 가서 약 2년 반 동안 끌려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겨우 풀려나고,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이 복음 앞에 그렇게 우냐고요. 그렇게 왜 삶을 드려야 되느냐고요. 왜요? 진짜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장담할 수 있으세요? 평생 못된 짓만 했던 강도도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인정하고 그가 그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구했을 때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도 이 강도처럼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가 확실히 믿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구하면 능히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 삶이 고단한 것은 생활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를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버겁고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도 예수님 아시죠?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밖에는. 그분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